말씀 암송하다가 막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막 눈물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암송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이 더욱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암송과 기도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9절을 이렇게 암송하다가 요즘 그 시편 100편이 이렇게 막 꽂히더라고요. 시편 100편이 너무 은혜가 돼서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지난주에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했는데 뭐죠?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그게 막 이제 막 일할 때도 막 찬양이 나오고 걸어갈 때도 막 신나게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시편 100편을 계속 암송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많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100세 인생 100점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100세 인생 100점 인생. 제가 왜 이런 제목을 했을까요? 시편 100편이 생각나라고 한 거예요. 시편 100편이 생각나라고 100세 인생 100점 인생 100세 인생 100점 인생이 어떻게 하면 100점 인생을 살 건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잘못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요즘 얘기들을 합니다. 재수없으면 잘못하면 여러분 이 잘못하면 재수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한 유명 강사가 우리가 100세까지 살 시대가 곧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5, 60대 중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나이에서 20세를 빼고 생각해라. 그러면 저희가 50대고 또 60대도 계시겠지만 20살을 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직 30대거든요. 30대니까 아직도 막 힘이 있고 막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60, 70대에 거의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60, 70대에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근육을 이렇게 단련하지 않고 근육이 이렇게 근육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죽을 때쯤에 근육이 다 빠져서 죽었는데 이제 막 60대, 50대 되면 근육이 엄청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7, 80대 되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면 90살, 100살까지 살 때까지 이게 막 너무 힘든데 수명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럼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육체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100세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뭐라 할까 하다가 100세 인생, 100점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맞춰보라고 하면 제 생각을 여러분이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죠? 100세 인생, 100점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서 한 분이 생각났는데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그 김영석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은 30년 동안 교수로 계셨고요. 몇 년도에 출생하셨냐면 1920년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서 일본 조치대학교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30년 동안 연세대 철학과 교수 생활을 하시고 지금이 그러면 106세거든요. 106세인데도 그 나이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저술 책도 쓰시고 그리고 강연도 나가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2024년 9월에 김영석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세계 최고령 저자 103년 251일 그 나이에 책을 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까 그 자기 얘기를 이렇게 청년들에게 연세대나 이제 다른 강연에서 이렇게 할 때에 저희 반에 윤형이 있었는데 그 윤형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병아리 시인이다. 그러면서 그 김영석 교수가 그 형이 자기보다는 공부는 좀 못했지만 비전이 컸다. 비전이 엄청 컸다고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었고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자라고 그리고 동네 형이었던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일성이었어요. 성주가 김일성이었는데 그 성주라는 형이 나중에 김일성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월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현대 근대사의 산 증인입니다. 2018년에 100세를 앞두고 행복 예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제 제가 이분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나는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얘기예요. 2018년 8년 전 얘기인데 나는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책을 쓰셨어요. 60여 년 동안 독자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100세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선물 그것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해답이 시편 100편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편 100편을 매일매일 암송을 해요. 읽어요. 결국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요.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을수록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배가 형식적이게 되고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별로 기쁨도 없고 그냥 똑같이 하는 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배를 더 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죽음에 가깝고 하나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카페 앞에 이제 중학생들이 아침에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하루는 사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교복이 아니라 뭐 이제 그 체육복이 아니라 그 얘들아 어디 가냐? 그러니까 오늘 현장 체험 학습 가요. 현장 체험 가요. 엄청 막 좋아하더라고요. 현장 체험 간다고.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현장 체험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죠? 현장 체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 체험하는 예배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또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예배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배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 때, 이 공식적인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서 예배자로 살 때, 예배자로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누구에게 칭찬하시겠어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선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교지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마치고 나아가서는 삶의 예배, 즉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어떨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설 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면은 이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뭘 잘못해서, 예배를 잘못 드려서, 헛된 예배를 드려서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은 다 복을 주셨어요. 그 인생이 복되다. 그 인생에 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100점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결론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면 나는 지금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에 달려있어요? 예배에 달려있다.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해진 예배 때 하나님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는 뭐냐? 첫 번째로 기쁨이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예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편 100편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성전을 향하는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맨 앞에 찬양단이 있는 거예요. 찬양단이 있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른다라는 것은 크게 소리 외치는 거예요.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에서 소리 질러 그러고 예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오기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 나오는 게 기쁜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기쁜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기쁜가?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나요? 아니면 교회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지, 빨리 끝나고 뭐 해야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억지로 나오셨나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셨나요? 그냥 습관 때문에 나오셨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셨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화를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을 보러 간다면 그 영화를 보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쇼핑을 해도 어디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설레요. 어디 외국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며칠 전부터 기뻐요. 예인을 보러 간다면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뻐요. 우리 둘째 보니까 그러더라고. 오빠 보러 간다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대. 한두 시간 걸려도 가요. 얼마나 기뻐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4편 5절이 생각났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시온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작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 마음에 큰 도로, 하나님을 향한 도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행렬인지, 내 마음속에 막 찬양단도 있고 나팔 부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행렬이 내 마음 가운데 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께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없을 때가 많아. 기쁨을 잃어버렸어.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러 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은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이 힘 주셔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힘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그 새 힘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뭐가 난다고? 시온의 대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힘이 필요해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시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늘 지나가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그 힘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84편 7절에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이 힘이 뭐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받으면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그것은 언제 우리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여러분, 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냥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기쁨이 생기고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길 수 있느냐? 3절에 답이 있어요. 3절. 3절 읽어주세요.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일할 때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되면요 오히려 힘이 나. 그죠? 오히려 막 힘이 나.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구나. 어머, 벌써 뭐 몇 시야 뭐 그러면서 조금 30분만 더 하면 내 힘이 나는구나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더 힘이 나. 왜 힘이 나요? 집에 갈 생각이에요. 쉴 수 있는 생각.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충전되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다 풀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 내 직장 문제, 내 인생 문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삶이 힘들어도 그분께 방향을 돌려서 와, 나 하나님께 간다. 나 하나님께 가면 진짜 쉴 수 있어. 와, 나 하나님께 가면 진짜 해답을 얻을 수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내가 지금 힘들지만, 눈물의 골짜기에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그분께 향하는 발걸음에 그 소망이, 그 기대감이 기쁨을 주고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똑같아, 마음이. 그러면 안 되죠. 예배 드릴 때는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뭘 해야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멈춰야 돼. 우선은 멈춰야 돼. 모든 활동을 멈춰야 돼. 일을 멈춰야 돼.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냥 주일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건데, 주님 안에서 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일하면 죽어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러면 쉴 때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좀 가만히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제대로 알아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하던 것을 멈춰라. 멈춰라.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자꾸 구하던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어? 기쁨은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보화를 발견하듯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기쁨이 넘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보화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 기쁨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때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럼 왜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미국의 사업가, 투자가로 세계적인 부호인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할 때 그냥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선 경매에 낙찰이 돼야 돼요. 2022년도에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할 때 이제 경매를 하는데 거기서 낙찰 가격이 246억이었어요. 점심 한 끼 3시간 동안 먹는데 246억에 낙찰이 돼야 그분과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다 기부가 됐어요. 근데 올해 또 이게 다시 한번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경매를 했는데 135억에 낙찰이 됐어요. 3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면 이렇게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그 돈을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100 몇 억에서 200 몇 억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 책을 사서 읽으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이 있어. 왜냐하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가이 스파이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고 이기적인 젊은 은행가에서 정말 나는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그 당시 2008년도 환율로 9억 정도 돈을 내고 이 워렌 버핏과 진짜 점심 식사를 3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점심 식사와 그분과의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이 책에 다 있어요. 17,600원이야. 그래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라는 책을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그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돈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히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식사할 필요가 없다. 물론 거기에 더 큰 영감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 이 점심이 내 인생을 바꾼 투자였다.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아. 그 당시에 9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3시간의 식사와 교제 시간 그 1초도 아깝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9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3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뀐 거죠. 변화된 거죠.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만큼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쁨이 넘칠 거예요. 막 설레고 심장이 터지고 그리고 내가 이분과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기대감으로 예배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쓴다. 너는 내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타 등등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면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면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나는 그분의 소유야. 내 인생 하나님 거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감사로 그 문을 열게 됩니다. 4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에 나올 때 성전 문을 통과할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기쁨과 감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문을 열 때에 이미 감사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예요. 성전문에 들어갈 때 이미 감사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 그게 성전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있을 때 이제 예배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그러니까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 성전 문 안에 들어갈 때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갈 때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불평, 불만, 짜증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 문에는 감사라고 딱 써져 있어요. 알죠? 예? 문을 열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 저는요 교회 새 차를 작년에 주셨잖아요. 새 차를 그렇게 갑자기 주시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 스타일이아라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끌고 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런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제 차는 지금 2007년식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폐차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차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몇 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에. 근데 요즘 딱 드는 생각이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바라던 차가 바뀌었는데 차에 대한 감사를 오래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하나님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 때마다 뭐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고 감사로 예배당에 들어가고 집에 문을 열기 전에 기쁨으로 집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또 오늘 지긋지긋한 이 일을 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가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기쁨과 감사가 좁은 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좁은 문이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야말로 여러분 성전 문을 여는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 내가 있게 된 많은 분들께 감사하십시오. 스승의 날에 5월 15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못 드렸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저를 전도해 주신 선생님. 유곡자 선생님인데 지금 양평에 계셔요. 거의 이제 70이 가까이 됐는데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께 전화를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존대해 주시니까 말을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존댓말로 해주셔가지고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선생님 어제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오늘 어제 못 드리고 오늘 전화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아유 막 이러면서 그 목소리가 내 초등학교 때 들었던 목소리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목소리는 거의 안 변하나 봐요. 아니에요. 주님만이 영원한 스승이시죠. 또 은혜스러운 대답을 저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만이 영원한 스승님이시죠. 저는 선생님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있게 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승의 날에 전화드릴 스승이 없대. 그거는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는 건 아닐까요?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나 혼자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구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구나. 그것이 나 홀로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낫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딱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명확한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도장을 확 찍고 감사할 때 이게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나오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올 때에 뭐가 넘치냐?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요. 궁정에서 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 감사가 두 가지고요. 기쁨도 두 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성전 드리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감사해야 진짜 예배당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할 때에 또 다른 감사가 터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5절이에요. 5절. 그럴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단계가 나와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갔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궁정은 성전 뜰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사가 드려져요. 예배라가 드려져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자. 송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송축의 단계예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계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송축이에요. 송축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감사가 있고 두 번째 감사도 있고 첫 번째 기쁨이 있고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주님을 만나면서 더 크게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송축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말에는 기도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다 포함돼요. 여러분,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축복하시죠. 근데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게 찬양이요, 감사요, 축복이에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게 송축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한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히브리적 개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 단계가 되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성품을 내가 믿어지게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5절이 이 단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그 마지막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정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는 바라크 단계,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예배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토부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분의 친절한 사랑,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해줄 때만 잘해, 서로.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도 엎어져도 죄져도 실수해도 똑같이 사랑하셔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요. 일어나라 하면서 힘을 주세요. 아멘.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사랑이기도 해요. 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네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난 널 버리지 않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거 못 찾는다니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게 그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고 한 번 선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성실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좋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되죠? 성실하면 하나님이에요. 성실하면. 아멘. 아멘. 성실은 뭐냐? 꾸준한 거예요.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믿어? 그게 진리예요. 에무트라는 말은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영원한 거고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송축하는 단계에 이르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예배 시간에 체험이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막 믿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막 믿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네? 그냥 뭐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완전한 예배가 있는 곳이고, 그 완전한 예배를 훈련하는 것이 이 땅의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진짜 예배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예배 못 드린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즐기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송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아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양으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눈물 골짜기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